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눈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구역에 황교영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철란 은퇴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입관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목요일 오전 8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장지는 바늘 공홈이어집니다. 오늘 가실 분들은 1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가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한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14절 끝부분에 당신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옛 질서 체계, 율법의 체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질서, 복음의 체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시대를 오는 것을 예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지만 메시아 시대를 가지고 올 수는 없었던 거죠.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건 뭐냐면은 금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지금 하나로 묶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옛 질서 체계, 유대 종교의 질서 체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금식 문제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집을 얘기합니다. 대조를 하고 있죠. 금식과 잔치집의 차이점이 뭘까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자리에는 음식이 없어요. 잔치집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자리에는 빈곤함이 있을 뿐이죠.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고 가무가 있어요. 그러나 금식의 자리에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을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집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 문제도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금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그날이 언제죠? 언제 여러분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단지 3일 지나면은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18절 보세요. 18절. 예수님 18절 첫 단어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 뭐죠? 혼인집 잔치.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지요.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익명 처리하지요. 한 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는 말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 실명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그런데 그 이어지는 본문에 또 이어지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큰 사건 속에 그냥 끼어져 있는, 삽입되어 있는 듯한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 그 속에 나오는데 거기도 12년. 12살 된 아이가 죽었어요. 12년 동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의 혈루병 앓는 거인에게 딸아 그럽니다. 이 아버지는 내 딸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딸이다. 이것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이 딸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18절 말씀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 분명히 딸의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끝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의 가능성, 사람들이 판단하고 말하는 가능성, 그 유무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 때문에 일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이나 환경이 설정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옛책에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죽음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딱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세계 속에서는 죽음과 이 땅의 삶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왜요? 복음의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 딸이 반응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딸이 반응을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만져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만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지금 누워서 그냥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도 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저희 집 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한번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옷자락이라도 손을 한번 대보려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는데 이 사람은 격이 달라요. 믿음의 결이 다릅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 안 오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믿음 되라. 그랬을 때 뭡니까? 즉시. 거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100m 영역 안에 있으면 그냥 즉시 이루어지고 1km 넘어가면 뭐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 지금도 천국에서 말씀하시면은 거리를 잴 수 없는 거리를 즉시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그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믿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살려주러 가는데 이 딸은 12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 꺼져버렸고 이 생명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 여인이 반응하잖아요. 어떤 믿음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앞에서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딸아. 여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구원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는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 손을 대셨죠.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해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믿음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은 그 넓은 품을 뭡니까? 다 그냥 끌어안아 준다는 거죠. 다 가져가라. 다. 예수님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또 죄인인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나왔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일을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장소에 너희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기적,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은총, 믿음의 새시대 오늘 이 아침에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난 은혜 기적,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났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 오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탄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뒤르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속히 주님 복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날 되게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혈두병 앓는 여인,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12살 된 딸이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허무시고 정말 복음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는 오직 생명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정말 환경을 아버지여 초월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그 아버지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메시아 시대가 내 삶 속에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해금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슬픔을 덮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모든 아버지 장례 일정 속에서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의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잃었습니다. 오 주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에 그리고 복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다운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으신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 중에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기회를 주님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드날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는 다른 곳을 아버지 안전한 곳을 지금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정말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번 기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로 하여금 더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너의 믿음들을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는 아버지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영광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기도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죄성을 발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죄 사면을 받았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